주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40절부터 20장 13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19장 40절부터 20장 13절 말씀 20장 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무엘하 19장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대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 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따르고 또 누구를 위하여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 생활의 중심에는 어떤 생각들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좀 너무 심각한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즘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다윗 왕의 이야기, 특별히 가장 격변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장면들을 매일 기도회를 통해서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피난길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저희가 묵상한 장면입니다. 이 여정은 풍파였고 격변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격변의 시간을 지나갈 때 인간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성경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잔잔할 때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흔들리고 상황이 다급하게 될 때 또는 나의 이익이나 자존심과 연결된 일들이 벌어질 때 사울 왕과 또 압살롬, 다윗, 요압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사의 한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에도 자리 잡고 있던 생각들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대를 세파라고 불러도 좋겠습니다. 세파라는 말은 세상의 풍파라는 뜻인데 혼자서는 몸을 추스리기 어려운 힘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런 일은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도 그러하고 교회 공동체에도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소위 세상의 풍파와 같이 세파가 불어닥치면 생각지 못한 결정들을 그 공동체가
하기도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갑자기 다가온 이 풍파 때문에 전혀 생각지 못한 결정들을 하기도 합니다. 현재의 우리 역시 크고 작은 세파 가운데 믿음 생활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세파일 수도 있고 때로는 공동체가 함께 겪는 세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세파가 올 수도 있지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요?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할지,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섬겨야 할지, 그리고 우리 개인 스스로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변화의 시대, 흔들리는 세파 속에서 가져야 할 성도의 마음가짐, 첫 번째는요, 사사로운 이익과 섭섭함보다 하나됨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이 대지가 굉장히 구체적이죠. 제가 억지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9장, 20장 함께 읽었는데요. 압살롬의 반역과 그 죽음 이후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는 길의 이야기입니다. 바람잘날 없는 다윗 왕가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 왕을 옹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주선 행사를 마련했는데요. 갑자기 북쪽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10개의 지파 배경의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4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질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이 부분이 이렇게 눈에 바로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에게 몰려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우리의 형제인 유대 사람들이 우리와 의논도 없이 임금님을 몰래 빼돌려 임금님과 임금님의 가족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를 모시고 건넜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오는데 어느 지파가 주동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의논도 없이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임금님을 빼돌려서 왕으로 모시고 황궁을 하고 있다. 이건 마치 도둑질과 같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가 대답을 했어요. 42절에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유다 지파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아무 받아먹은 거 없다. 우리가 종친이다. 그래서 지금 섬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가만히 있을 이스라엘 지파들이 아니죠. 4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의논이란 얘기예요. 왜 의논 안 했냐? 또 이렇게 유다 지파가 얘기하니까 왜 우리랑 의논 안 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습니다. 이 대화가 왔다 갔다 하고 먼저 북이스라엘 10지파의 대표가 다윗에게 질문했는데 다윗은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데 양쪽 진영에서 대화가 왔다 갔다 합니다. 뭘 의미하죠? 실제로는
나에게 이득이 있어야 하는데 이득이 있을 일을 지금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왕을 위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마음이 상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성취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이해관계가 얽히니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들은 서로 왕을 모시겠다고 했는데 그 저희에는, 그 마음 중심에는 왕권을 회복한 다윗에게서 뭔가를 얻어먹으려고 하는,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야욕이 더 컸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심기를 자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 베냐민 지파 출신의 세바라고 하는 장군이 나섰습니다. 20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이 사무엘 저자는요, 이 세바를 뭐라고 딱 지칭을 하냐면 불량배라고 지칭합니다. 이 불량배라는 단어는 이 사무엘서에 몇 번 쓰였는데요, 엘리의 아들들을 일컬을 때 불량배라고 했습니다. 또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을 아주 루드하게 대한 나발에 대해서도 불량배라고 칭했습니다. 지나친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들, 자기중심적으로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을 불량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바는 불량배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에서 반란을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는 다윗에게 불만을 품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반역을 시도했습니다. 세바도 세바인데요, 다윗을 환영하려고 나온 이 수많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이 환영 피켓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환영 피켓을 들은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왕의 황궁을 환영하면서 모였는데 이 세바가 그들에게 불을 지피니까 이들이 금방 반대파로 돌아섰습니다. 환영 인파에서 갑자기 반란 군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리더가 정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 맥스웰은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바가 정말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 분열의 여파는 삽시간에 대중들에게, 민중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사실 이 세바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열왕기상 13장에도 똑같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핵심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소외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 왕가로부터 뭔가 얻어먹은 것이나 베니핏을 전혀 받지 못했다. 그들의 서운함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고 복을 주신 이 왕가를 하나님과 함께 섬겨야 하는데 자신들의 이익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섭섭함에 등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분열로 흘러갔습니다. 섭섭함이 발전되어 마음이 흔들리고 리더십의 선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휩쓸려 가서 결국 나라가 갈라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낯설지 않은 것은 왜일까요? 우리 믿음의 여정에도 우리의 의견이 거절이 되면 섭섭증이 파고듭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불가항력적인 환경에서 받은 말의 상처나 학대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때 저는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섭섭증을 키워서 마음의 상처로 우리 스스로 주저앉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도 섭섭증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해주시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그 밥상에 숟가락을 올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초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광스러운 초대, 하나님 나라의 밥상, 여기에 참여해 주신 이 은혜의 믿음 생활에서 이 섭섭증이 들어오면 그만 이 판을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도인데 의리가 없다라고 하는 말들을 세상에서 하는데, 그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말은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정말 의리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거든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친구들을 위하여, 구원받을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 걷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이 의리가 없다면 그 성도들이 가진 신앙은 혹시 참 신앙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참 신앙이라면 의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결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시다가 요즘에는 기관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한참 부흥이 되는데, 이 부흥이 되는 그 즈음에 성도님들이 자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좀 이렇게 이렇습니다. 목사님,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진행이 되면서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을 한 거죠. 이 교회 성도들은 나를 원하지 않는가 보다. 나는 이 교회에 적합한 목회자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사임을 했답니다. 후임 목사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 교회가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참을 지나서 아주 우연히 그때 가장 자기에게 컴플레인을 많이 하던 성도님과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그 성도님이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목사님, 제가 그때 그렇게 불평했던 것은 목사님 보고 교회를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 자연인은 매사에 불평을 하도록 지음받은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이게 본질인 것 같습니다. 본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육체의 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을 정리할 때 처음에는 자기 자신 안에 일어나는 죄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저희가 함께 읽은 그 부분부터는 이제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죄의 열매를 설명하는데, 그 맨 앞에 있는 것이 원수 맺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다 갈등이 있죠. 관계가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 안에 있다가 그것이 분노로 바뀌고 그것이 적개심으로 바뀌면 그것이 원수 맺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맺으면 어떻게 되죠? 분쟁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시기가 일어납니다.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 이것이 관계의 죄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사귐의 관계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관계 안으로 흘러가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는데, 그것은 관계 안에서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 양선, goodness, 이러한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죠.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개인적으로나 공동체가 세파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야 할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흔들리는 세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사로운 이익과 섭섭함보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됨을 굳게 지키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흔들리는 세파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 두 번째는 자신의 주장보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귀한 길에 오른 다윗은 자신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흙을 뿌리고 저주했던 시므이를 용서했습니다. 또 압살롬 편에 붙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무비보셋의 이야기도 주의 깊게 들어주었습니다. 어려운 세파를 지나고 있지만 다윗 왕은 작은 냄비에 끓는 라면물처럼 팔팔거리지 않았습니다. 여유 있게 듣고 큰 그림, 통합의 큰 그림을 보고 다윗은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을 거스려서 왕권을 거스려서 군대를 일으킨 세바를 일단은 진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사실 이것은 압살롬의 군대 장관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통합의 큰 그림입니다. 다윗은 지금 큰 그림을 그리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사에게 명령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를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근데 이 아마사가 일을 좀 늦게 진행했어요. 5절에 보니까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반란군들이 큰 성에 들어가 버리면 진압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아비새를 출동시킵니다.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그들을 쫓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또 7절에 보니까
군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갑니다. 사실 아비새가 작전권을 받을 게 아니라 요압 장군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의도적으로 요압 장군을 그 군대 작전에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죠. 요압은 계속해서 다윗의 말을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압살롬 왕을 죽이지 말고 살려 데려와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수 상태, 나뭇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버둥거리고 있는 그 압살롬을 창을 찔러 살해합니다. 화평으로 이 메시지를 전한 아브넬 장군도 요압이 죽입니다. 요압이 계속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마사가 뒤늦게 이 아비새의 군대 진영으로 합류를 하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기드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아마사를 딱 보는 순간에 요압이 뚜껑이 확 열리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군대 장관인데 아마사에게 그 작전 통제권을 주더니 그 다음에는 아비새에게 주고 자기는 자꾸 소외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끝에 보면 이 칼을 떨어뜨립니다. 9절에 보면 아마사가 형은 평안하시오 그렇게 하면서 가까이 다가가서 수염을 잡고 키스를 하려고 하다가 10절에 보니까 이 땅에 떨어뜨린 칼을 마치 잘못해서 떨어뜨린 것처럼 떨어뜨렸던 칼을 잡고 있다가 아마사를 찔러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단 한 번에 이 아마사가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인 기술이 탁월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벌써 요압은 아마사를 포함하여 3명을 죽인 것입니다. 아브넬, 압살롬, 아마사. 지금 다윗의 이야기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처음에 다윗은 요압을 충성스러운 장군으로 보았어요. 우리아를 맨 전선 앞에 보내서 죽여라. 근데 요압이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다윗이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요압은 점점 자신의 군대 장관의 자리를 유지하고 또 그 자신의 야욕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 왕의 명령은 이제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그를 주장하는 것은 그의 질투심과 야욕뿐입니다. 다윗의 권력이라는 틀을 이용해서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야망에 방해되는 자는 주저함없이 처리합니다. 그는 겉으로는 다윗의 측근이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세바와 다름없는 반란군이었습니다. 밖으로의 반란군은 세바였지만 내부의 반란군은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요압은 순종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합이라는 커다란 그런 프로젝트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요압은 질투가 나면 질투가 나는 대로, 욕심이 나면 욕심이 나는 대로, 혈기가 나면 혈기가 나는 대로 마음껏 죽이고 부숩니다. 이와 반대로 이 세바를 추적한 군인들이 아벨성을 포위하게 되었는데 그때 아벨성에 이름 모를 한 여인이 이 아벨성을 박살을 내고 세바를 처치하려고 하는 요압 장군에게 맞서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이 혈기 충만한 요압을 다독거리더니 요압을 설득하고 세바를 그들에게 내줍니다. 이 이름 모를 여인은 무력 대신 지혜를 사용했고 그리고
여호와의 기업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벨성이 망가지는 것을, 그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성도라고 불림을 받아도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종로로 타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까봐 왕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덜컥 돌아가시면서 대속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우리가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여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그렇게 순종해 나갈 때 우리 안에 치열한 싸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면 우리 안에 치열한 육체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죠. 내 육체가 못 견디겠다고 소리를 지른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이 붙은 손양원 목사님이 1946년 7월 14일 아마 주일 오후 같은데요, 그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자란 타인이 다른 사람이란 말이죠. 그는 기독자라고 하기까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독자란 크리스찬을 의미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교회 출석 잘해서가 아니요, 목사라고 해서가 아닙니다. 천당 설명자가 되지 말고 천당에 앉을 자가 되십시오. 지옥 설명자만 되지 말고 지옥까지 않도록 하십시오. 집주인이 들어갈 때부터 문패가 박힙니다. 당신은 기독자입니까? 기독자는 기독,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합니다. 참 기독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못합니다. 우리 기독자의 실생활은 전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동안에는 고통이 심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는, 정과 욕심까지 못 박힌 자에게는 고통이 없습니다. 참으로 못 박힌 자의 생활은 성신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세찬 풍파가 불어 내 마음이 흔들리고 공동체가 흔들린다 하여도 육체의 소욕대로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됨을 지키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참된 기독자가 되십시다. 흔들리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 예수 따르는 자로서의 큰 뜻을 세상에 보여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